할렐루야. 주 예수님 은혜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이 시간에는요, 구약성경 레위기 말씀 101강째인데요. 먼저 본문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레위기 13장 24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피부가 불에 대었는데 그 된 곳에 불구스름하고 희거나 순전히 흰 색점이 생기면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그 색점에 털이 희고 그 자리가 피부보다 우목하면 이는 화상에서 생긴 나병인즉 제사장이 그를 부정하다 할 것은 나병의 환자가 됨이니라. 그러나 제사장이 보기에 그 색점에 흰 털이 없으며 그 자리가 피부보다 얕지 아니하고 빛이 엷으면 그는 그를 이레 동안 가두어 둘 것이며 이레 만에 제사장이 그를 진찰할지니 만일 병이 크게 피부에 퍼졌으면 그가 그를 부정하다 할 것은 나병의 환부임이니라. 만일 색점이 여전하여 피부에 퍼지지 아니하고 빛이 엷으면 화상으로 부은 것이니 제사장이 그를 정하다 할 것은 이는 화상의 흔적임이니라. 자, 이 본문의 말씀은요, 화상의 증세에 대한 말씀인데요. 이 말씀은 이제 구약적인 의미로는 화상을 입은 자리에 잠복한 나병이 돋았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이제 신약의 관점으로 보면은 숨어 있다가 범죄로 드러나는 죄의 모습을 설명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본문의 말씀을 이제 저와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삶에 적용을 해보면요, 숨어 있다가 범죄로 드러나는 죄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먼저 구약적인 의미에서 이 말씀을 살펴보면은요, 레위기 13장 24절입니다. 피부가 불에 대었는데 그 된 곳에 불구스름하고 희거나 순전히 흰 색점이 생기면, 자, 이렇게 이 본문은 화상을 입은 자리에 나병이 돋는 것과 또 관련한 그런 규례라고 할 수 있는데요. 제사장은 누군가 불이 된 곳에 불구스름하고 희거나 순전히 흰 색점이 생길 때 그를 가두어야 하고요. 7일 후에 병이 크게 퍼지면 이는 나병의 환부이기 때문에 부정하다고 그렇게 판결을 해야 합니다. 반면에 7일 후에도 색점이 피부에 퍼지지 않고 빛이 엷으면 단순한 화상으로 부은 것이고 그에 대해서는 정하다고 그렇게 판결을 해야 합니다. 화상을 입은 자리에 나병이 돋은 것은요, 화상이 나병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것이 아닙니다. 몸속에 오래 잠복되어 있던 나병의 균이 화상으로 약해진 부분을 통해서 퍼져나온 경우를 말하는데요. 문둥병은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감염, 즉 발병하는 것이 감염으로 즉시 발병하는 것이 아니라 수년간의 잠복기를 거쳐서 겉으로 표출되기 때문입니다. 화상을 입은 피부는요, 상대적으로 다른 피부보다 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병의 균이 그곳을 집중 공격해 온 몸으로 퍼져나가는 도구로 삼는 것입니다. 이는 상징적으로요, 제약도 인간의 약점을 통해서 침투하여 그의 추악한 본색을 드러내는 것을 뜻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 본문의 말씀을 신약적인 의미에서 살펴보면은요, 먼저 그와 연결되는 말씀을 찾겠습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7장 8절입니다.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라. 자, 신약의 관점으로 보면요, 화상을 입은 자리에 나병이 돋았다는 것은요, 사람 속에 숨어 있다가 겉으로 드러나는 죄의 모습을 뜻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로마서 말씀은요, 죄가 잠복해 있다가 기회가 되면은 탐심을 이루고 악을 자행하게 하는 것을 나타내 줍니다. 실제로 죄는 아담과 하와를 타락해 하였듯이 항상 늘 유혹의 기회를 엿보다가 뱀처럼 물어뜯고 독을 쏟아내어서 사람의 영혼과 삶을 파탄에 이르게 합니다. 여기 로마서 말씀에서 죄가 기회를 타서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 말씀을 달리 표현을 해보면요, 탐심이 속에서 잠재해 있다가 결정적인 기회를 틈타서 겉으로 드러난다라는 그러한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4절에서 15절을 보면요,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자, 야고보서 이 말씀도요, 같은 맥락의 내용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사람이 욕심을 품게 되면 그것이 잉태하고 자라나서 마침내는 때가 되고 기회가 되면요, 시험을 받아서 죄를 낳고 마침내 사망에 이르게 한다는 것인데요, 내적으로는 나병이 잠입한 것과 그 나병이 화상을 입은 약한 장소에서 분출이 되어 온 몸으로 퍼지는 모습과 얼마나 흡사한지 모릅니다. 우리는 이러한 나병의 성경 속에 담겨진 죄의 성격을 직시해야 됩니다. 속에 품고 즐기는 죄, 그것은 나병과 같이 언젠가는 터져 나와서 우리의 생명, 우리의 영혼을 망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제 이 본문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 삶 속에 적용을 했을 때의 말씀을 보면요, 자, 그와 연결되는 말씀이 창세기 4장 7절입니다.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자, 화상을 입은 자리에요, 나병이 돋았다는 말씀은요, 죄가 사람 속에 숨어 있다가 겉으로 드러나는 죄의 모습을 뜻합니다. 이를 잘 보여주는 모습이요, 바로 가인이, 창세기 4장에 나오는 가인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가인이라는 사람은요, 마음의 죄를 품고 있었습니다. 죄는 길의 입구에서 웅크린 맹수처럼 엎드려서 가인을 덮치고 그로 하여금 이제 가인으로 하여금 범죄케 하도록 기회를 엿보고 있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도 가인은 끝내 죄를 버리지 않고 분노와 시기심에 매여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기회가 되어서 동생 아벨을 살해하는 극악한 죄를 저지르고 맙니다. 창세기 4장 8절에 보면요,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자, 이러한 가인의 범죄와 화상의 증세로 인해서 솟구쳐 오르는 나병의 모습을 우리가 비교해 보면은
너무나 흡사함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성경 말씀 찾겠습니다. 사무엘하 11장 2절에서 4절인데요.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가 아니니까 하니 다윗이 전령을 보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여 그 여자와 동침하고. 자, 이 내용은 바세바와 동침할 때 이 다윗의 범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다윗 그는 참으로 성군이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요, 또 믿음의 사람이요, 기도의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까? 그렇지만 그가 마음을 놓고 있는 사이에 불길처럼 덮쳐든 육체의 정욕이 다윗을 지배하였고 마침내 그 틈바구니를 노리고 그로 하여금 추악한 간음죄를 짓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에 이어서 유부녀인 이 바세바가 다윗 자기로 인해서 임신하게 되자 그 죄를 숨기고자 바세바의 남편이자 자기의 충신 신하 중 한 사람인 햇사람 우리아를 전쟁터에 가장 극렬한 곳에 홀로 버려지게 해서 죽임을 당하게 하였는데요. 자, 사무엘하 11장 14절에서 17절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다윗이 편지를 써서 너희가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에 앞세워 두고 너희는 뒤로 물러가서 그로 맞아 죽게 하라 하였더라. 요압이 그 성을 살펴 용사들이 있는 것을 아는 그곳에 우리아를 두니 그 성 사람들이 나와서 요압과 더불어 싸울 때 다윗의 부하 중 몇 사람이 엎드러지고 햇사람 우리아도 죽으니라. 자, 이처럼요, 이 죄라는 것이 얼마나 끔찍하고 추악하며 잔혹스러운지를 다윗의 범죄하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마음을 놓아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잠언에 말씀하시기를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라고 잠언 4장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마음을 풀어놓고 있는 사이에 죄는 우리를 덮쳐들어서 온갖 추악한 일을 저지르게 합니다. 이뿐이 아닙니다. 아합 왕이 나봇을 죽이는 일을 범죄할 때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넘기는 일을 범죄할 때도 사단 마귀는 그들 뒤에 웅크리고 있었고요, 기회가 되자 그들을 덮친 것입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 우리가 탐심이나 악한 마음, 악한 생각을 품는 것도 그렇습니다. 그러한 생각이나 마음을 품는 것 자체가 나병이 솟구쳐 나오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과 같다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하루하루, 특별히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때는 주 예수님의 재림의 때를 당하는 7년 대환란을 앞두고 있는 그러한 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오늘도 주 예수님의 재림의 소망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은 오늘도 하루하루를 신실하게 주님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또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자기를 날마다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자기를 십자가에 예수님과 함께 못 박아 죽이는 겁니다. 옛사람을 못 박아 죽이고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말씀 중심으로, 예배 중심으로, 또 기도 중심으로 그 믿음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믿음의 분량에까지 성장해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여 우리 주님 재림하실 때 마태복음 25장의 슬기로운 처녀와 같이 깨어서 등과 기름을 준비하는 가운데 믿음의 정절을 지키고 또 밖으로는 이뤄진 영혼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은혜 안에서 신실한 그리스도인들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찬송 드리시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찬송 드리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이시요 나의 방패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생명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나의 흑지시라. 주는 나를 이끄시오 주의 길 인도하시며 나의 생의 목자 되시니 내가 따르리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생명의 면류관으로 내게 씻우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모든 존귀와 영광과 감사와 찬송을 우리 성삼위 하나님께만 돌립니다. 감사합니다.